주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시작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존귀가,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요.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봄비와 같은 성령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교훈을 발견하기도 하죠. 따라서 실패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고 앞으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아이성이라는 가나안의 작은 성의 전투에서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투에서 패배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아이성은요, 그저 지나가는 곳 정도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전투의 양상은 달랐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는커녕 도리어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이성의 이 충격적인 실패를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에 앞서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때때로 너희가 전리품을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요. 여리고 전쟁이 바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자신의 장막 땅속에 파묻어 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죄는요, 어쩌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이 한 사람의 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간의 이 죄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전리품으로 따지자면 아간이 챙긴 이 물품은요, 작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나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 한 사람의 범죄함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는요, 아간의 죄라는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원인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2-3천 명만 보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이성이 너무 작으니까 다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3천 명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가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이 패배의 실질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이성이 자금을 보고서는 그 군사를 다 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내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실수는 패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만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교만함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나의 죄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그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원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이성의 전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간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함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음을 또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감염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지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이 하루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육신 가운데 요알아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더 찾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염자가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숫자로 많아졌고 하나님 이제는 의료체계가 이것을 또한 견뎌낼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서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해결되어야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아이성 전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으로 또한 늘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